오늘은 이상한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엇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행동을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바구니에 굉장히 비슷한 것이 담겨져 있어도 그 구별하는 자의 시선 안에서 이건 성질이 달라, 이것은 종류가 달라라고 말하며 그것을 떼어놓는 행동을 구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과 금과 동철의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혹 그들의 마음 안에 야, 이상한 명령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 말씀도 같이 읽을 거예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가나안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것이 어찌 보면 가나안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하며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일어나 가라, 너희에게 허락되는 그 땅, 그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의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영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죠. 종과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품을 수 있는 것, 또 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종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어도 이건 종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주인의 것이기에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그들이 세대를 넘어가며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한 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건 다 주인의 것이지 그 어떤 것이 내 것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명을 주시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가장 큰 명분은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내 것을 가져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 것이 생긴다고, 내 것으로 주어진다고, 내 영토라고, 내 집이라고, 내 물건이라고, 그럼 그것 안에 그들이 느끼는 묘한 흥분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집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도 전세나 월세나 뭐 이런 모습으로 이곳저곳 때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나 내 집 갖고 싶어, 내 것 갖고 싶어, 이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그 묘한 흥분감이 분명히 있는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좋은 비옥한 땅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굉장히 달콤한 약속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의 전쟁의 방식을 바꿨었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둘째 날도 한 바퀴를 돌았다고요. 오늘 이 명령은요, 일곱째 날 새벽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늘 바라보며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물론 사람들끼리 말하지 못하게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 성을 지척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저 땅이 내게 되는구나. 저곳이 나의 영토가 되겠고 내 집이 되겠구나. 그들 안에 분명히 설레임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군. 저것이 내 것이 되다니, 우와, 기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일곱째 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참 이상한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셨다고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정복의 날인데 그 정복의 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각자의 병기를 굳게 잡고 이제 돌격하자, 이제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전히 바쳐야 된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눈앞에 금덩이가 보일 거다. 은덩이가 보일 거다. 또 때로는 아주 좋은 외투가 보일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보여지는 모든 금과 은과 각양의 기구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온전히 바치되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 앞에 누군가는 아멘 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이 속에서 삼켜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것 주신다면서요. 내 것 주신다고 그 광야를 걷게 하셨었잖아요. 이제 정말 내 것이 생겨지는 첫 번째 전쟁인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니 너희들은 거기서 은과 금과 동철의 기구들을 만나면 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서 야, 이 땅이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진짜 신난다 이런 생각했었을 텐데,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이 병기를 잡았던 손에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거 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너희 용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것이 돼요? 사람은요 욕심이 자극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적당한 욕심이 자극이 되어줘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욕심이 자극되잖아요. 이 땅을 정복해봐야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움직이는 갈대 같아서요, 호감과 비호감이 순간에 나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참 호감으로 바라보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의 말로 인해서 비호감으로 싹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제 밤에 축구를 보고 잘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는 계속 축구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근데 너무 새벽에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자면 주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하고 있다가, 여러분,
딱 스쿼드가 발표가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후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아주 쿨하게 자야 되겠다. 후보인데 보긴 뭐하러 봐. 예, 그래서 쿨하게 잤죠. 근데 자는데 사람이 이게 습관 때문에요. 새벽 기도가 있건 없건 한 5시쯤 깨거든요. 5시에 딱 깨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가만히 누워 있다가요. 궁금하더라고요. 나오긴 나왔나? 뭐 이 생각에서 핸드폰을 딱 켰어요. 핸드폰을 딱 켰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가서 무려 몇 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었어요. 3골을. 이걸 헤드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발로 감아차서 딱, 왼발로 감아차서 딱, 하나는 막 냅다 뛰어서 딱. 3골을 정말 손흥민 선수답게 3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18분 만에 3골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원래 손흥민 선수가요, EPL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고 가장 사람들의 시청률이 높은 리그가 EPL입니다. 여기서의 작년에 골든 슈즈, 득점 왕을 차지했던 사람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이번이 8번째 경기 만에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경기까지 골을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희한하게 골대 맞고 나가질 않나, 사람 몸 부딪혀서 바깥으로 휘질 않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골이 도망가는 것 같더래요. 자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온갖 언론에서 손흥민 빼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 선수에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보로 빼야 된다, 왜 폼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왜 올리느냐, 그렇게 사랑받던 선수가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딱 18분 만에요,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예? 오른발 왼발 냅다 뛰는 거, 이 세계로요 한순간에 그들을 침묵시키고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막 열광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따가 한번 포털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야,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진짜 갈 때구나. 금방 너무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바뀌기도 하고, 비호감이었다가 또 한순간에 호감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그 이름 앞에 사람들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와, 환호했겠죠. 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몸에 꺼두는 시기에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다, 와, 막 소리를 질렀겠죠. 과연 여호수아다, 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정복의 그날, 여리고를 돌고 돌았던 마지막 정복의 그날 아침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 이건 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모든 은과 금과 동철의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러려고 데리고 왔구만. 바로랑 다를 게 뭐예요? 벽돌 구워가지고 흙 이기고 그 안에 막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람셋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성을 짓는 수고는 뼈 빠지게 했는데, 짓고 나면 뭐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다 바로의 것이고 다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 상관없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줄 듯하고 이야기하시더니 결국 그 땅에 들어와서 첫 여리고성을 만났더니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야? 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요, 오해하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고, 말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거 여호수아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거 여호수아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래. 여러분,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사람들의 오해가 급히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금덩이 은덩이
동철의 각양의 기구들의 하나님 마음 흔들리는 분이 아니실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보고 따라오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과연 금 은덩이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였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해받을 만한, 충분히 그들이 오해할 만한 이상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다고요. 재물에 욕심이 없으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작 여리고에 담겨있는 금덩이 은덩이 이걸 곳간에 드려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면 돌파해야 되는 무언가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대언할 때는 그들의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이 말씀을 정복의 날 아침에 그들에게 선포했겠죠. 왜 그랬을까? 우리 오늘 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을까? 여호수아는 왜 선포했을까? 이유인즉슨 딱 그겁니다. 이제 내 것이 생길 거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눈앞에 펼쳐질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첫 승리이자 첫 열매가 되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했듯이 물질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삶을 몰입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 사주기 전에는 아빠, 아빠, 엄마 막 이렇게 말하다가 장난감이 자기의 손 위에 딱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빠가 사라지는 것 같은,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은, 온갖 오감이 장난감 안에 사로잡히며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이것만 바라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의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물주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피조된 아주 사소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엔 어찌 보면 감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신기하게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 옆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곁에 있는 것 같이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재물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재물에게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재물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옆자리까지 올릴 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위로 재물을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묘함,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몰입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재물을 섬길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의 삶의 위력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매일 체험하고 살았어요. 돈 하나 가지고 음식의 메뉴가 달라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운송의 수단들이 달라지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팔에 걸 수 있는 백의 종류가 달라져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장할 수 있는 내 삶의 외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제가 우리 전사님이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길래 물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런 돈을 내고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데 비싸길래 진짜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왁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돈에 몰입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주신 이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것을 가져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이 생겨지는 이 가나안의 첫걸음 앞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교육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그냥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칼을 한 자루 손에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줄 때 그냥 얘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러지 않을걸요. 칼을 잡을 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꼭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 나를 잡을 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누군가에게 칼을 건넬 때는 네가 칼날을 조심스럽게 잡아서 손잡이를 그에게 건네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요리를 하거나 어떤 음식 재료를 설 때는 손을 꼭 이렇게 꺾어가지고 손을 쫙 펴고 같이 쓸면 정말 안 되니까 꼭 손을 구부리고 그렇게 해라. 다양한 칼의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나서 충분히 교육이 되었어. 이 위험한 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이 되었어 라고 생각될 때 그에게 칼을 손에 들려줄 거라고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만하게 빠뜨린 참 무서운 대상, 가까이 있지만 다루기 쉽지 않은 대상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내 것 없이 살아갔던 그들에게, 내 영토, 내 것, 이것이 생길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처음 허락되어지는 가나안의 첫 전쟁 앞에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새기는 이런 거룩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이건요 지금 그들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낯선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율법이 그들에게 수여되었을 때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요, 곡식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겐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우리의 추수가 다 마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영광 돌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초실절이라면 마무리가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절기라고 하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 40년을 걸을 때는요 초실절도 없고 수장절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거지 그들이 파종하는 것도 없고 추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며 초실절이 있다, 수장절이 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교육하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생겨지고 나면 누구를 잊기 쉬우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기가 쉽고, 쌓여오는 물질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기가 쉬우니까요. 레위기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2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아멘.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곡물을 거두게 되면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요 이거를 여호와 앞에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곡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죠.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아마 뭐 26 언저리겠죠.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초실절에 이 규례가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물질이다 이 생각만 했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조금도 나지 않았어요. 물질은요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와 돈이다 이 생각만 들지 그 다음 생각이 잘 들질 않아요. 다 누가 한 것 같으냐면 다 내가 해서 내가 버린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거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내가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성경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로가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절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절기일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요? 내가 점령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우리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한 번만 점검해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리고의 주민의 간담을 높게 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일까요? 누가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들의 발걸음이 땅을 흔들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린 걸까요? 과연 누가 희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 명 상하지 않고 여리고를 정복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리고를 주시듯 희생 없이 점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린 역사의 기록으로 생생하게 알고 있다고요. 내가 점령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여리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칼을 손에 들고 내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내가 점령한 거야 라고 말하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내가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는요 어디 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다 빼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인력시장 나가는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정동 사거리에 있는 인력시장 2층의 건물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누군가 이렇게 사갖고 가요. 그럼 가서 이제 청소하고 삽질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후하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게 팔려가고 예, 그런 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었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시내 아세요? 시내. 예, 시내에 가면 MB라고 하는 옛날 패션 백화점 하나 있었습니다. 뭐 백화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작은 건물인데 하여간 그때는 백화점이라고 불렀어요. MB 백화점 지하에서 제가 한 이틀 일한 거 아십니까? 그 지하 주차장 뭐 거기서 제가 이틀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틀 일하고서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내 옆에 누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가족들도 이미 들었고요, 저의 친구들도 들었고,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든 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줬어. 이거 내가 줬다고, 이거 내가 줬다고 내가 한두 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번, 30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은근히 이거 내가 줬어. 여러분, 그런데요, 저 솔직히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진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간 일을 했었다는 표현을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내가 줬다고. 농담인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농담인 걸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고작 이틀 일해놓고 이거 내가 줬어 라고 말하는 게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진담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 은덩이, 금덩이, 각양의 동철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넓은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수많은 땅들을 갖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첫 전쟁, 첫 수확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여리고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도덕의 시험 체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 시험을 정답 고르는 건 절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건요, 시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간 내내 교육됐던 것이, 너희들은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거듭 들었어요. 하지만 여리고를 눈앞에 뒀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실천편이라고요. 훨씬 어려운, 그냥 정답을 골라낼 때랑 전혀 다른,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을 때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땅을 다 주겠다는데 첫 곡식, 첫 이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멘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실제예요. 여리고의 그 수많은 금덩이들, 은덩이들, 그 은금의 수많은 것들 앞에 그들은 실제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예, 성벽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었고, 너희들은 다 그리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크게 한 사람 작게 한 사람 있겠지만 다들 아멘 하고 갈라지는 성벽 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진짜 금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은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또 신할산에 기가 막힌 최신 유행 외투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탐낼 만한 그런 동으로 만든 각양의 기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실제 상황이라고요. 내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호와의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다지라고 하는 말 아세요? 이게 금광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래요. 노다지. 예. 노다지, 이 금맥을 발견하고 금덩어리들 혹은 이게 금을 품고 있는 광물을 발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비싼 건 줄 아니까 어디다가요? 자꾸 그걸 주워다가 막 옷 속에다 집어넣고 뭐 입안에 물고 있고 뭐 다 그러니까 이런 금부치가 발견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No touch, no touch. 그 건드리지 말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이게 노터치인가 보다. 이게 노다지인가 보다. 이러다가 만들어진 말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금맥을 그래서 노다지라고 불렀다고요. 아무리 광야에서 많이 들었어도 그때는 나의 실천편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도 들었지만 그건 실천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금덩이가 보이고 은덩이가 보이고 외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의 대답을 써내려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6장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삶의 실력입니다. 신앙으로 구별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멋진 외투가 있어도요, 그건 불로 살라버렸어요. 금덩이, 은덩이, 각종 동철의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들여주는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은 과연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점령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장막 밑에 파고 그 안에다 담아 놓을 수 있는지, 과연 어떤 모습을 선택할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멈추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점령하는 것이었던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던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별은 삶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까? 삶에 세워진 명분을 가진 자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분의 나라니까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삶의 구별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기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